말씀 봉독은 잠언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결론입니다. 핵심 구절은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미국의 사회사상가 해리 조지라는 사람은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빈곤이 발생하는 것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정의는 사회가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의로운 행동은 그럼 무엇이고 그 의의 결과가 무엇인지, 악한 행동이 무엇이고 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빈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운명, 그 결론, 그 결과값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의 결과는 명확히 파멸입니다. 의의 결과는 영원한 번성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의인과 악인의 결론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먼저 의인과 악인의 구분점은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다릅니다. 첫째, 의인은 의로운 생각을 합니다. 정의로운 생각을 하여서 정직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도모는 거짓입니다. 모든 것이 속임입니다. 속이기 위해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생각은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운명, 어떤 결과값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증명한다고 합니다. 의와 정직을 생각하면 성공의 삶과 축복과 행복의 삶을 자동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악과 거짓을 생각하는 자는 결국 그 행위의 결과값으로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핵심 구절,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입니다. 왜 속이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고자 거짓으로 미혹합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 법적으로 공정한 자, 합법적인 그러한 자를 의인으로 의미를 합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정하고 합법적입니다. 하지만 의인도 연약함이 있기에 때로 본의 아니게 악한 생각을 품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계속 악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돌아섭니다. 돌이킵니다. 그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계속 속임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너무 멀게 진리와 떨어져서 양심이 없습니다. 양심조차 없이 거짓에, 그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 죄가 죄인지 모르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그 근본에 대해서 생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계속적으로 속이며 악인의 꾀에 계속적으로 끌려갑니다. 더더욱 그의 양심이 강팍해지고 완고하며 완악해져서 항상 계율을 도모하며 지능이 있는 그 악인은 법을 살살살살 피해갈 수 있는 그 법꾸라지처럼 교묘히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악인의 도모는 속이는 것이라고. 이 도모라는 것은 복잡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도모는 괴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위조 지폐를 우리가 선뜻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교묘하게 알아볼 수 없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자기의 이기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간교한 계획을 도모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망하게 하고 해칩니다. 잠언 12장 20절이에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그 결과값이겠죠. 악인의 A, B, C, D, E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A, B, C, D, E 특징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이에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징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그 지혜자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합니다. 개와 같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개처럼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에게 진주를 줘도 귀한 것인 줄 모르고 거룩한 것인 줄 모르고 더러운데 던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과 굴르는 그러한 본성대로 사는 짐승과 같은 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절입니다. 의인의 결과값은, 의인의 결론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악인은 요동합니다. 마음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요동칩니다.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이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 말에 따라서 요동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가 견고하게 심겨져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1편에 이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잘 내려서 진리 가운데 그 뿌리가 내려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지만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요동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네 번째로 악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4절이에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합니다. 이 악인은 골수까지 빼먹는 자예요. 남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이 남의 것을 다 진을 뺍니다. 그것이 악인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의인의 결과값은 지압이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의인과 악인의 결론입니다.
핵심 구절인 5절에 내 생각은 정직합니다. 요동치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진리 가운데 뿌리가 깊이 뿌리 내려져서 요동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죠. 그것이 의인의 결론이라고 하면,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고 남을 자기만 망하면 좋은데 남에게 거짓을 행해서 미혹하고 속여서 같이 망하게 만듭니다.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귀시 작전을 써서 같이 망하는 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 거짓에 지혜로운 자는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미혹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에, 그 속임에 분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의인은 입술에 선한 말이 있고 의로운 말이 있어서 남을 구원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거짓말만 함으로 인해서 남을 끌어들여 같이 파멸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은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의인의 말은 지혜롭고 남을 돕는 양약이 되는 사랑의 말입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은 옳은 대로 이끌도록 그에게 깊은 진심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듣기 좋지 않은 말일 수도 있지만 그에게 귀가 달콤한 그런 말보다 옳은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도록 듣는 사람이 달콤한 말이 아닐지라도 옳은 진리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은 지혜롭고 남을 돕는 양약이 됩니다. 그것이 큰 사랑입니다. 악인의 말은 어리석고 거짓으로 다툼을 일으켜 그들과는 말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잠언 12장 6절이에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그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의인인지 악인인지 그 결과값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다릅니다.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속이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악인의 입은 거짓 증거와 비난, 그리고 중상모략, 이간질을 합니다. 나누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속입니다. 해칩니다.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단의 말과 같습니다. 악인은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소경인데 소경이 아니라고 소경들을 자꾸 이끕니다. 그래서 같이 구덩이에 같이 빠집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의 입은 그걸 악하다고 진리를 외치며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 악에서 돌이키라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구원자에게 갈 수 있도록 그의 입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진리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론 세 번째입니다. 의인은 부지런합니다. 악인은 어떻겠습니까? 게으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그 심판과 상벌이 따릅니다. 의의 결과는 부지런하여 번성과 축복과 행복에
보호하심이 있겠지만 악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 게으름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잠언 12장 21절이에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분별하십시오. 의인과 악인의 결론을 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 10장부터 실용적인 삶의 그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입니다. 그러한 속임에 여러분은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고 합니다. 악인은 소경이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피 흘리게 합니다. 골수까지 진액을 다 빨아먹는 거머리입니다. 그러한 자와 동행하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심판, 파멸에 이릅니다. 그래서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만 삭구는, 악인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까 당해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을 우리는 삭군인지 진정한 목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과 행실의 결과값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말만 하는 그러한 거짓되고 악독하고 교묘한 사탕발림의 혀가 아니라, 입술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악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배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같이 멸망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영혼의 사냥꾼에게 내 영혼을 맡겼다가 그의 결론은 구덩이에 빠지며 파멸에 빠지며 심판의 형벌에 이른다는 것을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합니다. 악인의 도모는 속임입니다. 어떠한 인생을 삶으로 결론을 지을지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지혜자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의인의 길을 가실지 악인의 길을 가실지 그의 결론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칭찬과 명예와 존귀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짓의 아비인 이 세상 곤중 곤세 잡은 그 마귀의 속임수에 그 미혹에 빠진다면 그의 결과값은 심판과 재앙과 형벌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분복을 그리고 그 인생의 결과값으로 이 땅에서도 번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연결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는 기쁨이 저희에게 있도록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지키고 행함으로 연락되는 드림의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된 사탕발림에 미혹되어 악인의 요동치는 그러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선한 목자 되신 그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인의 소리를 듣고 분별하여 도망할 수 있는 실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목자장 되신 선한 목자장 되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잘 따라가는 결과값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의인의 삶으로 저희들을 마음껏 안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지혜의 복이 저희 삶 가운데 열매로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